실천신앙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성령에 대한 역할, 뜻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머릿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실이 풀러지지 않아요. 실을 막 감을 때 첫 번부터 감는데 마지막 그 실 끝을 항상 실토리에다가 끝에다 딱 얹어놔요. 그것이 어디로 간지 모르면 막 엉켜. 그래서 첫 번부터 잘 풀어나갔을 때 원점으로 가는 거야. 믿습니까? 자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성령이라 하는데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까지 공급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듯이 해라 그렇게 교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의 4절 5절 쫙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대언의 영이고 선생님 같은 보혜사 그리고 항상 죽이는 영보다는 살리는 영 쪽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주는 영으로 들어가며 상대방의 죄악된 마음과 비판, 판단,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영이죠. 그 더러운 영을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같이 입을 맞추면 안 돼요. 그렇죠? 경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의 5장의 22절 이하로는 안수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 것이며 죄에 간섭을 하지 말고 경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 죄악에 간섭하다 보면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성결하게 해주는 영은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는구나. 진리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보호자 항상 스승이 되지 말고 부모, 아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등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은사사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의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어떤 환경에 있는가 확인한다. 2절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자. 그 말씀을 조금 하게 되었죠. 복습을 하면 사도행전 3장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렇게 하면 육적으로만 우리 항상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뜻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거. 믿음을 갖고 있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벙어리라고는 안 했잖아. 입은 살아있고 귀는 살아있고 눈도 살아있는데 안진뱅이야.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마른 자라고 귀로 듣고 뭐 생각하고 머리가 좋고 이럴 때 할지라도 안진뱅이 믿음을 갖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구나.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가 확인한다. 자, 은사자들은 상대방이 무슨 상담을 하거나 상담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거나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안진뱅이가 되었을까? 왜 안진뱅이 노릇밖에 못할까? 왜 여기서 구걸만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놨어도 이에게 미래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못 줬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돈을 구하고 있구나. 날마다 미문의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앉아있는데 그냥 눈이 뜨면 습관적으로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야. 자,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구걸하는 걸 좋아하면 이제 거지근성 가졌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믿는 자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주었던 사람은요 받을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그리고 누군가가 뭘 주면요 자존심 상해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는 것도 사랑인데 어떨 때는 받는 것도 사랑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계속 줬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받으면요 자기가 기분이 식상해가지고 내가 이까진 것도 없어서 받나?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도 나는 받진 않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메이커를 갖고 있는데
돈 없는 아무개 집사가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장 물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메이커만 갖고 입고 쓰던 사람은요, 이까진 거 콧물이 한 불로 굴러다니기가 쉽죠. 그래서 메이커 사람은 시장 물건을 받지 않지만 시장 물건을 받던 사람 메이커를 주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저절로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걸 모르듯이 그래서 메이커병이 걸리는 거예요. 뭐 메이커나 시장 물건이나 별 볼 일 없는데 메이커의 그 확인 증명을 따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옷도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메이커 따는 것이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메이커도 아닌 것도 왔다 갔다 병행을 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겠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줄 때 기분이 좋아서 뭐 고마워요 하고선 기분이 으쓱했다면, 남들이 나에게 뭘 줄 때도 그걸 무시하는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도 남는다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은사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떤 환경에 있는가 확인한다. 커피 한 잔 뺏기 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200원짜리 커피를 줘도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메이커집에 가서 커피를 먹다 보면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10,000원짜리 이런 걸 먹다 보면요 이걸 가치 없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곧 은사자가 작은 은사자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이 그까진 거 아이고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은사야. 그런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잘난 체라니 하면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죠. 이건 성령이 이끌리는 게 아니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는가 확인을 하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 볼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구걸하는 모습 속에서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두 번째 소망의 여부를 확인한다. 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우리 뭐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500원도 주고 근데 그걸 가리는 구걸자는 없잖아요. 무조건 주면 감사합니다잖아. 근데 요즘 그지는 좀 세련됐대. 이게 딱 보고 1,000원짜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 쭉 가는데 100원짜리 주는 안 쳐다본대잖아. 진짜 시각장애도 손이 발달돼 있어. 촉각이 발달돼 있잖아. 탁탁탁 만지면 5,000원짜리야. 이거 만원짜리 이거 보이잖아. 그들 점배기 갖고 5,000원 만원 이거네. 엄청나게 그들도 넙죽절하잖아요. 요즘 100원짜리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이 거부가 있대잖아. 거부가.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은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손을 벌려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 자 구걸하는 사람도 한 푼 줍쇼 하고 습관이 돼 있는데 자 신학생들은 어딜 가든 복음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누가 이렇게 했든 종교 갖고 계시나요? 옛날에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거는 시대가 좀 뒤떨어졌어. 그럼 기분 되게 상해. 불신지요 예수 천당하면 이제 좀 식상해 한다고. 아 종교 갖고 계시세요? 라고 또 해서 안 가는데 무교인데 어머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무교였는데 이러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되겠지. 우리는 지독한 불교에 어머 그렇구나 우리 삼촌이 불교의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뭔가가 대화의 어떤 장을 열어야 하잖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하나님께 술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세상에 술을 한 번 먹어도 새벽이면은 곰이 또 생각나죠.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로 이제 곰이 싹 없어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믿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기분 나쁘고 술을 먹고 더 먹고 싶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저 벌거 십자가 보고 걸어가세요. 거기서 당신을 구원할 사람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좋은 일 좀 있으시래요. 지금은 뭐 예수를 믿어라 종말이가 꺼졌습니다. 이거 이제는 다 식상하다니까. 뒤에서 저 병신가들 예수쟁이들 내가 막 욕을 뒤에서 막 하고 가는 사람을 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닮으면 이방인의 천도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예수 전국 불신지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막 쫓아가서 시끄러 그러면 같이 시끄러 이러면 이게 어떻게 이방인 구원을 하겠어. 이 지옥 가려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겠느냐고 말이야. 시끄러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예수를 믿으셔 시끄러
죄송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참으려면 그래야 되잖아. 병신 같은 놈이 욕도 먹고도 기분 안 나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해야지. 시끄러 집구석에 니나가 가라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철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 막 씩씩거리고 싸우는 사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건 복음이 아니야. 막 목대 두드린 거니까 막 그냥 믿는 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유 막이 있다 저기 막이 있다 막 이러고 가요. 아 그 불교인은 막이고 자기들은 막이 안 끌고 다니나? 마귀를 부대기로 부대로 끌고 다니더라. 그렇잖아. 예수쟁이들이 마귀를 부대로 끌고 다녀. 이건 내가 갖고 놀기 좋은 영혼. 그 뒤에 부대로 서.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나무아보탑을 관세음보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이거를 공양님이 백석은 아니지만 드리노니 예수님 믿으세요? 나 이러고 는 적도 있어요. 아주 짓궂죠 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만 그들이야 뭐 남의 아버 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받지 뭐. 어? 그는 그의 믿음이 있고 나는 나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저 영혼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이끌어주세요. 이러고 가면 되는 거잖아. 어? 전에 우리 학생들이 들은 적도 있겠지만 강원도 홍천 쪽에 그쪽에 지나가고 운물가 이렇게 갖고 막 초도 놓고 거기다 막 그냥 과일도 놓고 이렇게 갖고 막 절을 하고 신내리라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 하나가 다 그냥 그거 촛불 다 해서 빼버리고 다 그냥 부숴버리죠. 우상이 많고 마귀가 막 드글드글해서. 그럼 뭘 그렇게 이방인이 덕을 쌓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약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걸 굳이 그러냐? 기도하면 되지. 야 운물 어디다 해놨니? 그 운물가 물을 탁 열니까 그 운물에다 갖다 막 병풍을 조그맣게 해놓고 초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폭도 막 과일을 막 갖다 놔서 그 거기를 문을 탁 열고 이종이 지다봐갖고 이놈들아 떠나가라. 니네들은 여기서 백날 있어봤자 신이 안 내린다. 그러고 소리를 치고 가고 또 저쪽에 법당 가고 이놈들아 너 여기서 신이 내릴 것 같냐. 그러고 무당이 떡시루하고 거기는 뭐 신이 엄청 강하게 내려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보고를 막 하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야. 신이 내려오자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니까 앞설자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다녔어. 근데 그 무당이 팍 하면서 그 12시부터 새벽까지 그 신을 불러드리는데도 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 자기들끼리 그러더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이 왜 안 내려오지? 항상 잘 내려왔던 분도 신이 왜 안 내려오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 2-3시쯤 되고 싸고 내려갔어. 신이 안 내려왔고 그래서 9살짜리하고 11살짜리가 신앙에 힘이 들어갔어. 목사님 신기해요. 신이 안 내려온다면서 내려갔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신이 세지 그럼 귀신이 세겠냐? 근데 굳이 그걸 다 그냥 촛을 버리고 막 그냥 뒤집어 먹고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야. 저기 삼각산 기도원에도 기도 많이 하잖아. 거기서 다 빼버리고 아니 이방인 전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방인 전도가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썼어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응? 저것들하고는 상대도 하지마. 그게 아니라 슬쩍 땅 따먹게 하노. 그렇게 해야만 그게 신앙의 뿌리가 들어가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서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할지 이런 어떤 시대는 잔뜩 과학 첨단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사복음서 말하잖아요.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틀리게 먹여야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주판을 튀긴 시대나 컴퓨터 시대에다 더군다나 USB라는 건 생각조차도 못했어 90년대엔. 그죠? 근데 USB가 메가에서 누가 기가세 지금 테라가 자꾸 연구가들이 발명해내니까 있는 거지. 아니면 컴퓨터가 없었어요. 뭐 쓰레기통이 어디 RGB 어딘지 거기다 폴더가 어딘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대는 이렇게 기계화 시대가 돼가고 있고 철학교에 계신 하나님이 철학을 무너뜨려야 되고 종교의 어떤 종교보다도 최고의 신을 가졌다면 다른 종교도 무너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면 영혼을 얻기도커녕 있는 것도 뺏겨. 아십니까? 그래서 이쪽은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도교는 도교대로 성균관 출신 성균관 출신대로 뭘 먹여 여화증은 여화증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들이 원치 않는 답을 주는 게 율법주의자야. 어쨌건 하나님의 최고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뭔가 구걸을 하면 밥을 달라면 밥을 줘야 되고 물을 달라면 물을 줘야 되고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돼. 그건 바로 신명을 잘 알아서 투시하는 거겠죠. 무엇을 갖고 있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를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 배고프냐? 밥 주랴? 그게 아니잖아. 소망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어? 우리 주님은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원하는지 1위순을 찾아야 돼. 1위순을. 아십니까? 38배 병자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자기 낫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나온 거야, 푸년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은데 저 인간들이 자기들만 가고요. 천사가 동할 때 갔다 그러면 전 믿는 자라는 거잖아. 저 믿는 자들이 지네밖에 모르고요. 저 사랑도 짓불도 없고요. 저도 사랑 없는지 모르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 자기도 사랑이 없는 줄 모르고 저 인간들이요. 갈 때 자기 혼자만 가고 나는 팽개치고 가고요. 이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어줘. 믿습니까? 자, 소망의 여부를 확인한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어떤 소망의 여부를 확인했을까? 오늘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봐라 그러고 있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죠. 그때 바라보거늘. 보라고 했을 때 바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을 오늘 베드로는 발견해내냐면 나도 저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싶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소망의 여부를 확인한다. 은사 사용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방언한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제까지 기도 생활에서 뭐하고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야 내가 방언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겠죠. 기도 잘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야. 나도 너처럼 말씀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 그 소망의 여부를 우리는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지. 마가복음 10장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꼭 물으셨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소망의 여부를 확인했죠. 베드로 요한이도 예수한테 배운 걸 거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썼던 방법을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사람마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 눈 뜨길 원하나이다. 어떤 장면에서 내가 너한테 기도하면 날 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다양하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소망의 여부를 확인하러 다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달려왔다는 건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어디서 저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미 율법주의자요. 이미 서기관이요. 뭐 더 이상 줄 게 어디 있겠어. 부자 따지면 율법주의자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천국의 확신. 일반적으로도 명을 가진 산헤드린궁에서 일한 사람. 돈도 많어. 그렇잖아요? 서기관, 성경을 줄줄 썼다 읽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선생된 자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한가를 소망의 여부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였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그 소망의 여부를 가르쳐 준 거야. 무엇을 원하는지 소망의 여부를 확인해야 은사가 제대로 사용이 돼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참 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읽는 법과 암기하는 법과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의 결핍증.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소망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할 줄 알아야죠. 누가복음 1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9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가랴도 아이가 있는 걸 원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애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없다고 표현을 하지만 나이가 먹었기 때문이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14절도 사라는 자기의 종한테 아이를 받고 싶었겠냐고. 자기한테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랬지. 바로 천사는 속마음을 알고 내년에는 아이가 탄생되리라 그랬던 거야. 누구나 다요. 여러분들 지금 다 변한 것 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목사길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가고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부자도 되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남자는 여자 만나고 싶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텔레비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야 추석 명절이 됐는데 텔레비 좀 안 보여주나?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야. 그 소망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불쌍한 것들 봐라 이렇게 응답이 내려오는 거지. 응?
모든 영혼들이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목사님처럼 지혜도 좀 있고 말씀 어떻게 이렇게 다 구슬처럼 이렇게 쫙쫙 껴서 저력도 나고 저렇게 잘하실까? 어떤 때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겠다더니 영어 써는 거 봐, 그지? 아, 진짜 우리 목사님 모르는 거 맞나? 이러고 할 때도 많이 있잖아. 그 여러분의 더 마음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달란트 사용도 잘해야 되고 문화 사용도 잘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막 10년 뒤에 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저 사람한테 욕을 먹겠구나 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경책하고 슬기로운 자한테 경책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거만한 자에게 하면 미움을 받는 데잖아.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 경책하면 나중에 사랑을 더 받느니라 그랬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사연을 듣기 전에는 화를부터 내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저 사람이 소망 여부가 뭔지 그걸 먼저 들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성격 급한 사람 바로 나가버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다혈질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차례 순서를 밟아서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는 대단한 인내력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그냥 급히 나오는 말로 계집생이 할 때 저주까지 하고만 나는 몰라 그 인간 몰라 이러고 저주까지 했던 그 시절을 회개하면서 부활한 후에 주님의 복음을 40일 동안 들은 뒤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변한 거야. 그래서 항상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 요한이는 같이 따라다녔더라 라는 말만 있지 요한이가 먼저 말했더라 하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는 그림자격이야. 혼자 독불장구를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일 사람이 없을까봐 하나님 둘둘 붙였나봐. 나를 맨날 그냥 뒷꼭지다 달고 다니면서 저 혼자 맨날 앞장서서 좋은 건 지가 다 해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그 청구서를 또 가지고 올라가겠지? 천사를 통해서? 사단이가 청구서를 까발까발 갖고도 올라가지만 천사도 청구서를 가지고 올라가요. 아무아무가 이렇게 했더라. 자, 사단이가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리더라. 어디 있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길 바라는 게 마귀, 어떻게 하면 칭찬받길 원하는 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오건 기쁘고 즐거워하라. 야 시험이 왔다 기쁘다 기쁘다 이런 사람 없잖아. 베드로 4장의 12절처럼 야 기쁘다 시험이 또 왔구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왜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에 들어갔으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이정은 쬐게 간 것 같아. 많은 시험이 올 적마다 하나님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또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려고 내 밑에 제자가 또 속을 새깁니까? 주님이 참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러고 그냥 1대1로 주님하고 주거니 받고 그래 나도 그랬다 너도 그러냐? 이러고 서로 그냥 영적으로 대화하며 위로를 받잖아.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며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올려가며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잖아. 세상 사람이 속이 상하면 술을 있는 대로 퍼먹고 술이 채가지고 구토를 할지라도 술을 퍼먹는데 그러고 나가서 뻗잖아. 그 뻗는 순간만 잃어버리지 다시 일어나면 다시 생각난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제 10시간 생각났으면 오늘은 5시간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그러니까 1분 1초도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안진뱅이 신앙인지 걷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쩔룩발이 신앙인지 몰래 뒤에 숨어서 혈리병 여인처럼 옷자락을 담는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신학생들이야. 믿습니까? 자, 성령의 힘은 어떻게 했어요? 소망의 여부를 알아보고 역사를 하는 거야.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라봤어. 그러면 돈이 나올 줄 알았더니 돈이 안 나왔잖아. 자, 세 번째,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6절에 예수님 만난 간증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어요. 5절까지만 해도 무엇을 얻을까요? 아직도 돈에 관심이 안 떠났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했어요. 자,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것이 짧은 6절의 한 절이지만 여기는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다는 뜻이 오늘 돈이 안 나왔으면 바로 고개를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절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록 한 절이지만 뭐 한 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문법을 빨리 빼라고 그랬죠. 문법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생애 2장까지 넘어서 누가복음은 벌써 태어나서 막 예언했던 3장을 넘어가죠. 그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마리아 또 2장을 통해서 많아봤자 2장 3장에 30년. 자,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많이 길어봤자 2장 3장. 거기에 30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머리에 인식하고 있어야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야. 출애굽기에도 1장 2장의 마지막 절까지 40년. 40년이 1장 2장에 다 들어있어. 자, 창세기 6장에는 한 장을 통해서 120년. 창세기 6장 전에는 노아가 500살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으니 500살 때 세상둥이를 낳죠, 그죠? 그러가 5장까지가 무두셀라 969살까지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나 900년 동안 이런데 1000년보다도 매덕년이 될 수 있어. 한 사람 앞에 960살. 그것이 딱 따지면 900살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야. 자, 그럼 5장까지 역사가 엄청난 역사를 기록했어. 그럼 6장까지가 네필림 세계.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신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5장까지가 하늘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싹 쓸어가면서 인간이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인간의 세대가 또 나오죠. 무지개 약속하고 창세기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나오죠. 얼마나 많은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문법적으로 갖고 이야기하려면 너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신학생들만큼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역사실록은 400년의 공간이 있다 그랬죠. 400년 공간이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400년. 자, 출애굽기장을 통해서 모세가 430년 또 노예 생활 풀지요. 이것이 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야. 문법과 그리고 형상으로. 믿습니까? 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베드로 사도는 능력이 있으면 생명의 중요성 인식시켰어요. 자,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게 되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에요. 천사가 예수라고 하라.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30절 이후로 나와 있죠. 예수라고 이름하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한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인식시야. 이 은사사용법이 우리가 소망의 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신학생과 말씀의 정도는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야. 말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간증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은 뭐라 그랬어요? 뜻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라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과거엔 돈도 좋아했고 명예 좋아했고 술도 좋아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증명하여 확실한 것을 내보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다. 항상 어디나 그런 간증들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승도 항상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의 9장에 만났던 것을 사도행전 21장인가 그 뒤에 이어가면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라는 이 방법들이 똑같은 간증을 해요. 한 장을 쓰기도 부족한데 그렇게 간증을 하죠. 있습니까? 자,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데 어디서 맥히냐면 돈 얘기를 얘기하면 돈 얘기로 시작하니까 막히는 거야. 저 상대방이 그럼 돈으로 딸려가니까 먹히는 거야. 상대방한테 먹히는 거잖아. 저 상대방이 되게 갈급하다. 영적이 뛰어나면 영이 갈급한 것 같다. 뭔가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 같구나. 대강 영적인 사람들은 보입니다. 가족에 대한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건 대강대강 딴 사람 들어도 이렇게 알게 돼요. 그하고 1대1로 얘기했을 때 나는 막 돈이 이렇게 없어갖고 막 나 다단계다 망했어. 어머 너도 망했니? 나도 망했어. 이러고 막 그냥 돈 갖고 이야기를 해. 그럼 어디로 끌고 가겠어? 돈으로 끌고 가겠지. 명예는 명예로 끌고 가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갑니다. 약해 지남철이 저걸 끌고 와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람이 새롭게 탁 탄생돼서 교회 등장했어. 아유 어떻게 성령 체험 받았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내가 건설업을 하다가 망하고 어머 어떻게 건설업을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꼭 그렇게 따라가요. 미용사가 앉는데 미용사가 왜 이렇게 반가워? 어머 뭐 어디서 미용하서 어서 미용실 차리셨어요? 난 인계동인데 당신은 어디에요? 무슨 동? 그게 따라간다니까 저절로? 옷을 하면 옷 얘기, 뭔 얘기면 뭔 얘기 이게 따라가죠. 저절로. 그러니까 글로 물르고 가는 거야. 아십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그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가 지혜를 썼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내가 돈을 주겠어. 뭐 그런 거라도 있었겠지. 그거 없이 했겠냐고. 옛날에 막 약장 사람들 많이 갔었잖아. 막 약장서 막 선전이 돼가면서 막 그냥 소문은 뻑적지게 자 섞었어가 찰력술이 왔습니다. 야 자동차가 지나가도 그냥 안 죽어요. 이래가면서 막 신기하고 애들이 막 오잖아. 애들이 그 막 얘기하고 막 한참 이렇게 노래도 보여주고 막 보여주다가 그냥 뱀이요 뱀
뱀이요 이러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점점 이제 고도로 발달되면서 아이들은 가거라 아이들은 가거라 장사도 안 해줄 거니까 가야지 그게 자꾸 보내잖아요. 뚫어 세멘트도 뚫어 그냥 거냐 타일도 뚫어 막 뚫어서 뭘 저렇게 뚫는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정력제야 뚫어 이러고 막 애들은 가거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서커스 보고 뭐 보시다가 막 이래 보다 보면 아이들이 있으면 싫어하고 막 어른들 막 모으잖아. 나중에 있으면은 뭐도 주세요. 그거는 뭐 욕을 내도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 가만히 있으면 뭘 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잘 앉아가서 있다 보면 휴지도 한 통씩 가져가세요. 휴지 하나 바라고서 몇 시간 앉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특별하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내가 30만 원짜리인데 이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래놓고 줄까고 쳐다보고 30만 원짜리를 뜯어서 5봉씩 있는 걸 하나씩 가지세요 이렇게 주잖아. 그거 하나 놓고도 기다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사도베드로는 자꾸 돈을 날라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걸 듣고 싶었겠어? 좀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내가 줄게. 좀만 기다려봐. 그래도 그때 은전은 있었을 테니까 그 보여주면서 자 조금만 더 들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이 사람 말하는 게 저 하는 사람보다 틀리다. 그러니까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인식해서 당신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돈은 네가 벌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냐. 네가 벌면 되지. 계속 생명의 중요성.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조상을 만들었고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또다시 우리를 반겨줄 그런 나라가 있다. 그가 예수님이다. 이러고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아는 게 은사 사용을 하는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네 번째, 구원주 예수님을 깨닫게 한다. 6절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열을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로. 첫째, 낮은 곳에 임하신 나사렛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마국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당신같이 마음에 가난하고 아무 욕심도 없는, 무조건 구걸해서 그거 하나에 욕심이 없는 그 낮은 곳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뜻하기도 하지만 낮은 곳에 임하신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생각을 해봐라. 처녀가 잉태되었는데 약혼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소문도 알았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죄가 있으면은 돌멩이를 죽였잖아. 분명히 비밀이라는 건 새어나가게 돼 있죠. 은연중에 데려오기를 그냥 꺼려하지 않았더라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에 현명하여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될 분이 불과 성령의 세를 주러 오시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성령의 세를 주려고 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오실 분이다 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걷지 사람의 이름으로는 못 걷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줄 걸 믿어야 된다.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상과 이방신과 아르스사롯은 절대 당신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는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 나라를 구원했던, 늘 말씀드렸죠. 최영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부르고 최영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 암덩어리가 났냐고. 안 났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서양 귀신? 라고 얘기를 해, 이방인들이. 서양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일단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의 성인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성인군자 많잖아요. 6.25로 들어와서 공주알, 맹자알 막 들어오기도 하고, 불교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토속신앙 정수물 떠놓고 항아리에서 빌기도 하고, 초가집일 지키는 것은 뱀이다. 이렇게 하고 막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갑자기 뱀을 죽였더니 초가집에서 장자가 죽었더라. 뭐 이런 내력들이 계속 내려오죠. 그거는 뱀을 잡아 죽여서 그렇다. 구레이가 담 넘어가는데 그런 건 잡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토속신앙이에요. 우상처럼 신처럼 섬겨왔던 모든 것들, 내가 믿었던 토속신앙, 이방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바꿔가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 주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과 에레미야 32장의 27절 말씀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내용들이 말이죠. 민수기 11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믿습니까?
다음 주에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7절 그리고 8절 해서 이 뒤에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